오늘은 계시록 빌리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2절을 통하여 자기 본 것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청차될 일의 증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총론을 통하여 계시록 시대가 본격으로 진행될 때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가 율법 시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셔서 속건적으로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예수를 용접해야만 일미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지금도 유대인만 믿고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갈까요? 안 갈까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 시대는 예언의 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도만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 속건적으로 들어가신 십자가의 벌을 공로를 믿고 부활승천해서 사망고세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자범자격을 받아서 이른비 성령을 받음으로 유언공만 시대가 2000년 해군의 시대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레미 때가 와서 이제는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계속 시대가 오는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제 번제를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낙보정법을 성천하여 제레미를 영접해야만 이든 누구의 축복인 천연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시록을 몰라도 요한 것만 하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천연을 영접할 수가 없고 영혼간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환난장 심판날에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언제부터 계시록 시대가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6장 4절에 붉은 말이 등장하는 시대가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고 이것은 허락받은 막기가 나오는 시대다 그랬죠. 이것은 1917년 볼셰비 혁명에 스탈린이 타락해서 막스레닌주 합의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나오므로 무슬림은 공산당 세력이 등장한 것이 바로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간 종말은 이제 5대 강국, 4대 강국이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언제 나왔습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1948년 이제 10월 14일 유엔 안전보장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5대 강국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미영불수와 강대국으로 쓰임받는 데가 인간 종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또한 기독교 종말은 4대 병마가 나오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4대 병마 중에서도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붉은 말로 그랬죠. 백마타는 것은 복음주의인데 은혜시대 복음주의를 뜻한 것이 아니고 이제 환란 재앙의 날에 이제 왕국권을 이룰 때 재림주가 올 때에 복음운동을 백마탄 것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가 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가 왔고 그다음에 마지막 큰 징조 중 하나는 바로 청왕말 시대에서 협상 시대가 온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년대 후반부터 세상에는 이제는 협상주의가 나서 대땅때나 프레스트레카나 이런 걸 들고 나와서 거짓 평화 시대가 온 것이죠. 한국으로도 이제는 이런 청왕말 시대가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 지금 이재명과 그 민주당의 불법 세력 시대,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 세대가 바로 협상주의 시대고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심판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이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부터는 한국에서 말세범의 운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니까 이때가 인간의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사명자가 나와서 예언설교를 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21세가 되어서 내가 정한 때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별로 이론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다시 예언자다. 10장 11절을 얘기했죠. 다시 예언자는 에리미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열방 후에 많은 걸 세운 선지자로 온 세상에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종이 나오는 것이 세계인 사명자 나오는 것이 역시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의 마지막 때다.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때는 또 나온 것이 다시 예언자인데, 그래서 모든 예언서와 율법의 예언서와 계시록을 온전히 전해서 완전 변론에 이르는 단일주의 진리를 전하는 종이 나올 때가 이제는 완전한 끝날이다. 지금은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은 시대인데 7년 중에서도 잠선년 반 뺏기는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올부터 2028년까지 잠선년만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원죄자분들 회복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음으로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새 시대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양심 시대에는 양심에 따라서 때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방주법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았지요. 언약신앙 세대의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구원받고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3400년에는 율법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지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후에 2000년 동안은 이제 그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해야만 영원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대는 환란대왕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종사한 것도 하더라도 예언 말씀을 읽고 또 그거 지켜서 원죄점대를 가서 는비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을 지금 전하면 이것을 잘 안 받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10장 10절에 다시 예언자의 사명자 나와서 하나님이 예지정간에 시대인 사명자로 들어쓰는 종이야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의 머리로 밝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학문적으로 언어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서 계시록을 밝힐 수는 절대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고 하나님께서 성경도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는 종이에는 모르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되시니까 그거는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시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자문자가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권을 받은 종 중에 동방 땅끝 해돋날에서 나온 첫 번째 나오는 종이 다시 예언자인데 그 종말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3년만 동안 전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오고 변론대로 구원을 받게 돼서 새 시대에 축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때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복음에도 이제는 똑같은 열수대로 해도 연계가 다 틀리고 또 사명은 틀려졌죠.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대표적인 사도인데 베드로는 양을 먹이고 치는 이런 은혜 시대의 사명의 사도이고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제자들을 영접할 때 영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고 나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계시록 시대가 온 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도 요한의 연계가 가장 높은 자고 또 그분이 그런 말씀에 본인도 있는 자다. 그래서 진리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2절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랬죠. 이걸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창사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본 것은 네가 본 것은 은혜 시대 복음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바로 증명을 해서 그걸 믿어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영원권을 받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있는 일은 이제 또 뭘 설명을 하겠지만은 7교회에 대해 이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냥 편지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바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노선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알지 못하면 진리를 영접할 수 없는데
7개월 통해요. 이제 첫대계의 신앙 표준 노선으로서 제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방법을 알려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장차될 일이라고 했죠. 장차될 일은 지난번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제 지향이 됐죠. 일곱인은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고, 일곱 나팔은 환란에 오는 순서, 환란에 대한 걸 알려주고, 환란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심판받는 걸 알려준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심판부터 정하는 것이 바로 대접장이라고 그랬죠. 그 내용들을 통해서 환란적인 죽지 않고 세시하고 성도 앞에 회성천하여 남는 방백성은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장차될 일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합법적으로 알아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먼저 증거한 것이 중요한데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제 그것이 나오지요. 거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 1절, 2절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화목점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여러분이 영원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는 이제 아까 다시안의 대표가 나와야만 예언서를 바로 알아서 그걸 믿고 순종하면 되고, 은혜시대 복음도 사도 요한이 적은 전한 복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것이 권위가 있고, 특별히 이제 계시록은 재림의 때 필요한 것이니까 은혜시대에는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목도한 그 사도는 12사도 중에 이 사도 요한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야 영원권도 바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있는 거 장차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있는 일은 7개 되는 일이고, 장차될 일은 이제 말세복음의 비밀이 나타난 때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아름다운 식으로 전하러 오셨는데 은혜를 전하러 왔고 그것을 너에게 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시에는 신의 날과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은혜는 천국 복음을 뜻한 것인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말세 복음을 재림의들을 영접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신의 날엔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이사야 40장들의 아름다운 식으로 두 번째 전을 사명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이 말씀의 대표고 그 진리를 통하여 이제는 올바른 진리가 나와서 완전 무장이 된 분이 다시는 대표로 나오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교단과 교포가 상관없이 두 증인 권세에 그 진리다라는 주의 말씀을 순종로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고 믿어도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3년 동안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대표가 나와서는 이제 진리의 신분에 대한 줄을 전하는 점이다. 기록 11장 이제는 지휘반 흥할 때다. 또 스가랴 2장 1절 4절은 청량줄이다. 또 나홈서에 나오는 아름다우시는 이제 다른 줄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뜻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스가랴 4장 10절과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보면 다른 줄의 진리를 변론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 종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7절 19절에 보면 성령과 시간하는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한 아름다운 도성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건 세시대 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부 자격을 가진 왕권 받은 종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다른 줄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은 모든 것이 예언된 예언서를 다 깨달아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연립권의 선지자로 전하는 다른 줄을 전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까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되리라고 했는데 본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먹고 자고 3년만 동안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하심을 다 체험한 자로서 같이 먹고 자고 보니까 같이 인간성도 있어서 춥고 배고프고 뭐 피곤하고 코로나 이런 것도 다 겪었었죠. 그렇지만 이제 신성은 바로 뭡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가 병자를 고친다든가 여러 과정을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이래서 신성성을 잘 증거했고 그다음에 십자가 밑에까지 이제 쫓아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 이루었다는 그의 완성을 목도한 자로서 계시록 요한복음 19장 26절인가 보면 그것이 나오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그 증거를 잘 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로야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의할 뿐이 아니요 오늘 죄를 의하심이라 그랬죠.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서 그를 믿으면 하나님과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화평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담과 범죄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마귀에게 팔린 거죠. 죄의에서 팔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은혜시대의 역사고 이것이 본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셨고 또 그 성경 예언대로 모든 일들을 핵심으로 이제 천국 복음의 그 모든 내용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상지를 이루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은혜 시대의 복음의 기본이고 요체였다. 이것만 알면 잘 지금까지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제 3대 증거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증거가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데 마땅히 정한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성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할 때는 예언대로 말씀대로만 역사시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요한이 이제 지금 본 것은 여기서 본 것과 이제는 장차될 일을 통해서 말세의 복음을 전해서 인간 종문의 환난장 심판 때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그걸 이제 실제 전하는 종이 이제는 왜 사도 요한은 1세기에 이제 순교당했기 때문에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와서 이제는 전하는데 그것은 다시 연이다 이거죠. 먹고서 다시 연하는 종이다. 선지 사명으로 우리가 빠짐없이 증거하는 일인데 이것이 입맞은 일상 4,000명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올 종은 아주 오래전에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성의 끝을 맺는 종이 바로 이 두 증인 권자의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동방의 야곱처럼 동방의 길만 그레스처럼 이제는 마지막 나오는 종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모든 예언 속에서 깨닫게 해서 그것을 심판의 기준을 삼아서 그 진리대로 변론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제는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침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신성을 체험도 했고 또 인성도 체험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까 그랬죠. 그 26절에는 아까 잘못했는데 2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아들로 소개했고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이다. 그래서 실제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기도 했지만 이런 육적인 그것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동생이 돼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남자 동생이 4명이고 여자 동생이 2명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신 것은 사도 요한이 모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최초의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영계의 대표고 예수님이 동생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인간의 이모진 시간 4.0하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4.0은 동생이 돼서 왕권을 받음으로 분봉왕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계시록이나 예언서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미꾼의 역사가 시행될 것을 우리가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이사 50장 10절에 수권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들이 하는 대로 모든 영을 성취시켜서 이제 구세주로서 완전한 이제 역사를 하시고 12사도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에 가신 것이고 12조의 사명이 바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이제 복음으로 전해지는 역사로서 전 세계에 십자가의 성전을 세워지고 십자가를 전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있는 일을 이제 말씀하실 때 이건 바로 뭘 뜻합니까? 이것은 이제 재림을 영접할 때가 오는데 재림을 영접하려면 7개의 편지를 통하여 책망받는 일과 칭찬받는 일이 있는데 책망을 고치고 칭찬을 역심해서 이말 읽고 듣고 지켜서 신부단장이 되어서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이런 일이 돼야만 이제 재림들을 영접해서 남은 세시대 간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기는 자가 얻는 축복을 또 얘기해서 에덴 동을 다시 받게 되고 왕권을 받게 되고 생명을 먹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믿음의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는 믿는 자가 본만으로 영원 구원 시대고 이제 환란 시대는 지금은 이제 예언하면서 읽고 듣고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키는 자가 받는 것은 죽장고 새시대가고 정말 막대는 표정처럼요. 지도자 왕권이 되는 방법과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7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차될 일이 있죠. 장차될 일은 이제 바로 아까 했듯이 기록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보아서 다시 이제는 그런 일들을 다 순종해서 환란장 심판날에 구원받는 방법이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 그걸 순종했을 때 전체 보호와 인도와 양명이금으로 환란장에는 남종 남은 백성에서 세리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언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출애에 대한 예언이 약 20개 정도만 예언이 대부분 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 자체가 다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모든 진리가 복음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성가들 오신 것만 증거를 했기 때문에 예언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다시안의 사명들은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이걸 각오하면 말을 이길 수 없고 이것도 완전히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 없는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진리가 다 응하여야만 완전한 하나님께서 쓰는 종이다. 그래서 결국은 타임즈 진리를 전해서 모든 예언 속의 성을 차는 부분이 없이 다 전할 수 있는 종인데 그 중에 결국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랬죠. 이것은 촛대기가 나타나서 완전 변론의 역사로 철장된 아이를 낳지요. 그래서 이것은 권세받은 종을 통해서 시간 4청을 지켜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하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사도 요한의 삶의 교대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날 종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두 증인 권세, 두 갓난 가지된 종, 두 선지자를 했는데 한 종은 서양에서 이제는 사회를 이룰 종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은 한국에서 선지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하는 복음만이 참된 복음에 대해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성취된 것은 여러분이 대부분 아실 겁니다. 다 시간 관계상 소개는 안 했는데 이게 적은 수가 20개, 17개, 18개 정도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고 들어가고 십자가 들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바로 구세주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고 이 말씀의 사명대도 모든 일이 성취돼서 일정도 가봅시다.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만 합법적인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장 11절에 보면
다시연의 대표를 뜻했다. 그래서 그것이 11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지팡 같은 것들 가지고 이제 천일수를 이어낼 것을 말씀을 했죠. 근데 이 점이 나올 것도 이제는 아주 쉽지 않게 나온 것을 알아서 작은 층을 꿀같이 먹는데 다시연에는 자를 뜻했는데 쓴 시련이 올 것을 얘기해서 배스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정적인 시련과 또 내부적인 교회 시련을 통하여 영계 싸움으로 많은 마귀의 참사를 받아서 어렵게 나오는 것이 바로 말세 사명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받은 적이 나와서 본격으로 진리를 전하는 때가 마지막 하늘의 전선면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응답은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시간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오직에 두루 향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윗들이 율법에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리라. 그래서 첫배기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첫배기가 봉줄 지향대로 걸려겠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은 소수의 무리가 함으로 세상 사람들 몇시 천대기에 합당하지만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013년도 1월 28일에 이것이 응했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그때가 말세복음인 이제는 천국복음이 끝나고 나는데 영원한 복음으로 되어 있는 말세을 전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응답은 2001년도에 오게 되고 2002년도에도 말씀이 많이 응하는 시기 시작되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신앙을 이제 신앙과 연단 과정에 있다. 이제 첫 대계를 세워서 첫 대계가 본격 시작되는 것은 바로 2012년, 2012년, 2013년 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본격을 하면 소민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것이 완전한 교회를 인정받아서 완전을 인정받으면 전선년 만의 역사가 들어가면 전선년 동안에 이 은혜 말씀을 전하게 해서 이 진리대로 심판하고 인리대로 구원하고 이들을 지금 재앙이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심판의 환란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악의 불법 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심판받을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것은 본격적으로 금년 봄부터는 완전 하늘의 별의 역사가 점점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돼서 마지막 하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을 보면 주님이라고 했지만 거기는 주님이 누굽니까? 구약시대는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신리들한테 베풀고 다시 용서치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대행적인 종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 같은 종인데 그래서 전 3년을 이걸 하면 용서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 시대 되고는 후 3년만보다는 그런가 자비가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에 빠지면 이는 적그리스도의 수정 통치기관이 와서 심승의 벌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고 심승의 벌을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자한테 괴롭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 가정이 전멸당하고 세상을 재창조해서 정화시켜서 20장 사절을 보던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국도는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 모든 이어지기를 결말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참으로 환란장 날에 하나님의 보호받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원죄자들 해급돼서 늦은이 성경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이미 성경을 받지 못했다면 탈선된 교훈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또 이 시대는 이 늦은 성경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정통적인 교회가 큰 교단이 하더라도 재림적 영접하지 못하고 영육권에 구원받는 축정권 시대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보호망을 받고 어떻게 하면 멸망장을 알리는 것이 일곱 납발, 일곱 대접의 비밀이고 이걸 잘 여러분이 공부해서 그것을 순종하면 환란장의 전체적인 보호와 인도와 약을 받게 되고 늦음이 성장을 되면 이제 피까지 청결이 돼서 원죄별 등으로 적정한 세계 백성이 되고 충성한 지존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맞아서 일곱명을 받게 되면 변호성천하여 공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왕국 부서지게 참석했다가 아마겟돈 때 이제는 병같던 용사가 되어서 최종 승리하게 되므로 승리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천동 왕노태는 20장 4절에 천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새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이 연속기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비밀을 잘 알고 심판의 구원받는 꼭 복받는 방법을 알아서 여러분들 예언을 읽고 느끼시면 천사가 도와주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또 고쳐주고 또 옆에 해서 남는 백성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주만 고교회는 이제 성년일에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에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것처럼 계시록 20장 11절 15절처럼 백보자 심판 후에는 이 세상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무공색에서 이제 생활을 살다 이런 것이 계시록 21장 1절 이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말씀을 중요한 것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 그 시대 안에 들어쓰는 대표적인 조을 받아나지 못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노아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요. 또 모세의 율법을 쫓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이 시대에는 진리의 대표가 다시안의 대표가 나와서 두부적인 권세를 받은 종에 별로 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대표는 사도 요한이고 말씀의 대표는 아름다운 시가 생애를 전하는 종이었고 이런 다시안의 대표는 모든 것을 깨달아서 장치를 전하는 전삼의 역사를 중을 뜻하는 것인데 첫대교의 사자고 이것이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으로 최진축의 별의 것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28년까지 전삼의 역사가 진행되고 2028년부터 2032년까지 후삼만의 역사가 진행돼서 2032년경에는 아마겟돈 전으로 이 순종하는 삶은 천멸당하는 역사가 오게 되고 재창조를 거쳐서 정화기간을 거쳐서 2300주를 채우게 되면 2035년경에 예수님이 만왕으로 천연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식을 잘 여러분이 들어서 이변을 순종함으로 이제 영혼간의 구원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송들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